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죽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던 솔로몬이지만 노년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은 헛되지 않다라는 솔로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나라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세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됨을 보게 됩니다. 먼저 23절에서 29절에 보면 다메섹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23절 하반절에서는 다메섹 사람들이 쉼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할 것을 볼 수 있고요. 24절에서는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이 없는 바다, 해산하는 여자, 이 두 문장이 다메섹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메섹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다메섹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노래,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곧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 이 향락,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메섹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쁨과 이 즐거움은요, 모래를 손으로 아무리 움켜쥐어도 이 모래가 손에서 다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봄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심판을 받는 나라는 게달과 하솔입니다. 이 28절에 보니 이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고 양떼와 낙타를 키우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곳이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31절 말씀처럼 그들의 나라에는 성문도 필요 없었고요. 문빗장도 필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지형적인 조건을 통해서 늘 평안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형적인 조건이 그들을 영원히 평안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난곡 불락과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 난곡 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게달과 하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겠다 하시면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온전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죠. 하나님은 영원한 평안, 영원한 온전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함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 도구를 가지고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안함을 구해야 됩니다. 게달과 하솔은 이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평안을 구했지만, 세상적인 것을 의지했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통해 평안을 구했다면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평안을 구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평안,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는 나라는 엘람입니다. 이 엘람은 바벨론의 동쪽,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이란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나라입니다. 35절에서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엘람은 그 당시 이 강대국으로 말했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과 세력을 다툴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엘람을 무너뜨리십니다. 세상적 힘을 믿었던 엘람은 끝까지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엘람의 심판을 통해 세상적 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온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더욱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제 손에 주먹만한 돌을 개미가 지나가는 길가에다 놓는다면 개미가 어떻게 할까요? 돌을 번쩍 들어가지고 옆으로 치울까요? 피해 가겠죠. 둘 수가 없으니까. 개미는 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미와 같습니다. 또한 세상이 개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힘 앞에서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개미와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나라의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했고, 세상적인 것을 찾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 세상적인 힘.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당했던 나라들이 세상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좋아하고요,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요, 세상적인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며 하나님만이 영원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세상의 것은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헛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헛되고 헛된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진정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번 한 주도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육적인 눈이 세상적인 가치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귀가 세상적인 소리에만 귀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새 나라들처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에 몰두했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늘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헛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